좋은 장소에서 좋은 일기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여름 수양회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제일 기쁜 것은 이런 좋은 날씨도 있고 장소도 있지만 더 기쁜 것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남은 서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화면에 부족한 전 자신을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가지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2박 3일이 이제 지나고 이 시간 지나면 또 우리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하기 때문에요. 우리 진행 측에서 우리 김한영 형님이 이번에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고 또 큐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사는 힘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할 때는 좀 제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마 이 강사가 그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전하겠구나. 좀 전할 거예요. 왜 저는 에녹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에녹은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그 두 사람 엘리야와 우리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 보면은요. 옮기우기 전에 다시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앙의 모델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우리가 그 교육이나 신앙에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인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선정해놓고 잘 연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에녹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에녹처럼 우리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말씀은 이미 아침에 큐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조금 싱거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요리를 하는데 그 적절하게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조금 한 걸 또 먹으면 지난번에 먹었던 어제 먹었던 음식이 또 나왔구나 그러잖아요. 항상 새로운 거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전혀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피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를 다 하셨고 간단하게 노트 정리를 해서 그 말씀 제4교시 노트 정리된 게 있고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이라는데 주님의 그 휴거를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합당한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성경에 무려 318회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약 20번 정도 말씀을 하셨고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한 페이지당 1.2 정도를 언급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씩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정말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은 누가 얘기한 대로 담아내기, 양파 까는 것다니까요. 그 양파 껍데기 까면 알맹이 나오죠. 까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원교회는 제법 많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전해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 들을 때 감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시몬이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다가 만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죽지 않고 만나는 에녹처럼 휴거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걸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첫 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 또 이스라엘의 그 세계 흩어짐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정부도 국가도 그들의 화폐도 없이 그런 민족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대에 지금 주요 무대에 지금 들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중동의 1차, 2차, 3차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지만 또 고고함하고 이슬람의 연합 세력들이 그들을 전쟁과는 쳐들어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한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에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연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누가 그분이 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 극적인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시간 말씀드렸어요. 이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주에 오시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 뒷구절을 보면 대부분이 성도의 거룩한 삶, 이건 신분적인 거룩한 신분을 얻었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죄와 모든 불의로부터 떠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들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약속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지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을 했을 때 재림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공중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 땅에 재림하는 지상 재림도 있고 이 지상에 오지 않고 공중 재림이 있어요.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7년의 간격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 오게 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겠죠. 또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이거 상급을 주는 심판이죠. 지옥간의 심판이 아니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볼 수 없는, 다니엘이 말하는, 다니엘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무후무한, 과거에 없었던 이런 큰 환란이 이 가짜 평화가 3년 반 동안 진행되다가 그 3년 반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 전쟁이 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는 천상에서 주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 동안 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는 변화된 그러한 가운데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지상과 천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약간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를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갖고 그들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님은 안 오셨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질문을 해주면서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가족, 친척이 떠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 중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완전히 인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경북 안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분은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사예요. 장의사. 성이 장씨고 온 사람은 많이 알고 장례 죽은 사람 염려주는 사람이에요. 장의사. 그분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는데도 정말 잠자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피곤한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막 잡혀가지 않으려고, 이 죽음의 사자관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이래갖고 팔이 굳어져 가 있어갖고 그 영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한 70대 갖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래갖고 의사 선생님 잘 치료를 해줘갖고요, 약을 처방해주고 80넘게까지 살았어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렇대요. 괜히 의사 말 들어갖고 10년 넘게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자입니다만은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에?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뭔가는요, 부활이 있어. 내 속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에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게 뭐 하느냐? 잠자는 걸 통해서 너 언젠가 죽어.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의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잘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활이 있어요.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성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 부활을 믿으시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뭐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고에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직 안 믿은 분이 계시면 이분을 오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악한 일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이거는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체질에 맞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체질로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는 거 다음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보니까 15절에 얘기하면 15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죽으면은 뭐 구천에 들어다가 49죄를 잘 지내주면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선하게 살면은 뭐 사람을 태어나고 잘못 살면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유대랑 다 같은 그 거짓말들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도 있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밖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 아무것같이 보여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느끼느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만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 들어와 있고 성전서가 확보돼가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일은 주만의 이 성전 연구소 유대인들이 지금 준비를 다 마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극도의 적대 세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국력이 전진돼갖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3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3년 반 이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유럽으로 내려가고 있던 가스관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 유럽으로 러시아는 그 천년치화 자원이 그 자기들의 그 국가 수입원의 굉장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내려가는 걸 지금 다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 지금 가스를 어디 팔고 있습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중국하고 인도에 팔고 있습니다. 아주 그 헐값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전쟁 나서 손실, 제값 못 받아서 손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4개의 그 큰 가스대를 그걸 해갖고 그 발전소를 쓰고 있고 지금 유럽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배가 아프죠. 전쟁 나서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시켜버리고 다시 재원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하고 있는 이란이 있으니까 여기 짝짝꿍이 잘 되잖아요.
그 성경의 에스겔서 38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 네? 이거 우리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또 어떤 분은 그 국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고 모르고 있으니까 원래는요 전 세계에서요 폭염, 폭우, 화산 폭발, 지진 이상한 그런 징조들이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게 형제님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런데 빈도수가 많지 않았어요. 너무 빠른 시간에 빈도수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한 자매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 학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그 교장실에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얼마 있으면 애기 놀 거라는 거예요. 그 이틀 지나고 나니까 양수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들 낳았어요. 딸 둘이 있는 집인데 아들 낳아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그 애기가 뱃속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아. 반드시 일어난다는 반드시.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네. 주님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 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또 안에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40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주 안에서 돌아가셨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이렇게 쭉 돌아가시는데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다 일어나요.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가 돼갖고 올라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50여 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해진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실 때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겠죠. 1세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잡혀서 골로새움에서 화형을 당한 사제범이 된 이런 사람들도 그때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해돼요. 우리가 변화되겠죠. 이때 변화될 때 혼련이 다 변하는 혼련이 순식간에 혼련이 이건 시간 단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은 날 수 찰나 아주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주님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란기를 거쳐갖고 다 정화시켜갖고 그 나라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의구심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서거에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거였습니까? 교회 안에 내표로 분쟁이 있고 엄형의 문제가 있고
법적 소송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어린 상태에 있는 이런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은 진리대로 가르쳐야지 어떤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주면서 하는 거예요. 다 휘고되는 거예요. 혼련이 다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형제가 사형제가 됩니다. 누나 형 놓고 12년 만에 어떻게 안 놀라고 하다가 나는지 실수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12년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았습니다. 한 55대는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그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마실 간다 그러죠. 그 어머니들 노인들 모여갖고 그런 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하고 이래갖고 이야기를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가요. 근데 엄마하고 친구들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는 처음에 조금 듣고 있다가 밤 한 9시 되면 졸려갖고 자버려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잠들었다 해가지고 거기 두고 와버립니까? 아니 그런 엄마 있어? 아니죠. 아니 나은데 여인이 어찌 저녁 먹는 자식을 이렇게 했냐? 그 운명이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는 잊지 않겠냐? 주님이 그 보혈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 이 세상에는요 만물 중에 기존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기존의 성도예요.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에서 다 좀 못생길 때도 있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신실하게 바울처럼 생긴 사람만 부활하시겠습니까? 부활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할 때는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나쁜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거예요. 변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채 올라가 버리는데 휴거 덜려 올라가 버리는 거로 랩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확 잡아 당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철이 있을 때 자석이 강한 자석에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 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변화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요 43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15장 고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떤 걸 신다고 그러세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뭐예요? 질병과 죽음에 굴복하여 무덤으로 돌아갈 이 흙으로 된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영원 불멸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이 먹으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한 80에 다 가면은요 시력이 세해지고 무릎도 아파지고 여러 가지 이 질병에 걸려요. 이런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1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어떤 몸으로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산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약한 것을 저기 43절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산다. 약한 것. 우리는요 질병,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때는 원치 않게 사고를 만나갖고 다리가 이렇게 절단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원치 않은 일은 일러갖고 몸에 이 어떤 한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 질병,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일어나고 어떠한 물질 세계에도 제약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은 구원받다 해도 아직까지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을 수 있어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몸이지만요, 주님 오시게 되더니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주와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한번 평생 살면 수술 한번 했습니다.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갖고 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서북적인 내과에 가서 진찰받아 보니까 설계에 돌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설계 때문에, 제가 설계 없는 놈입니다. 알겠습니까? 설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 보면 설득없는 소리를 해요. 이해하세요? 설계 없는 소리예요. 작년에 설계를 떼버렸어요. 그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근데 쪼아 같은 몸으로 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은 것으로 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로 바뀌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을 바뀌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저도 하루 이렇게 살면서, 저도 지금 교장의 일을 맡고 있지만 일주일에 7시간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15세가 넘으면 상담이 안 됩니다. 세대 차이가 많아갖고요. 요새는 뭐 5살 먹는 동생하고 7살 먹는 형하고도 세대 차이가 생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는 왜 세대 차이를 못 느끼냐면 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요. 저 수천 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계에 있던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의 세대차를 안 느껴요. 유대인들은요,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세대차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성경의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요, 너무 즐거워요. 애들이 찬양 부를 때, 어제 우리 자녀들 아름다운 하모니라 그랬어요. 내부를 나오는데, 하모니가 저번에 잘 안 됐어요. 어제 보니까. 약간 안 됐는데. 왜냐면 강당에서 너무 이렇게 착 튀어나오면 안 돼요. 조금 안 됐는데, 약간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옷을 통일시켜갖고 그 바지를 입고 이게 물을 찍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50도 안 40 넘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잘 부르지,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노래 부를 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이런 걸 지금 자매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거 부르면 힘이 생겨요.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집에 오면 확 누우면 바로 아침 돼버려요. 그 피곤한 게 있어도 즐거워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피곤한 것도 없면, 늙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또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떤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주님 잘못 생긴 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환난 통과하지 않는 걸 7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환난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 통과하는 이거는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믿어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인간의 죄는요, 아무리 공같이 부러지고 비둘같이 슬피 울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못해요. 머리 감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신부가 되든 중이 되든 간에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게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먹같이 검은 죄를 진정은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마지막 그 진노의 시간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7년 한량 기간 들어가지 않아요. 7년 대한량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 전서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데살로에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가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보겠습니다. 5장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하랍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7년 대한량 기간의 목적이 뭔 겁니까? 이 목적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루살렘 성공 관련되어 있는 그 한일의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경륜이기 때문에 한란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시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우리 주님의 1장에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7교회 나와 있어.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성령이 교회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이후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교회는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기 있는 자들은 기 있는 자는요. 기 있는 자들은 그 교회 없어요. 한량기가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그때 신부라 그랬어요. 교회를 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갖다가 또 하려고 몸 학대하는 분이에요? 장악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신부되는 가장 피로 값주고 산 이 순결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우리도 만나고 싶지만 주님이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날 거기 한란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휴거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휴거하기에 뭐가 지상 재림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혼련히 오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는 성도들에게 뭔가 하면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제대로 못생기면 어떻게 할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려가고 있고 피는 들고 다니는 애가 맨날 그 하얀 거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주님 오실 때요 잠자리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는 성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원치 않는 그런 죽음이 올 때도 어떤 한련을 당할 때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위로가 소망이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옮길 때까지 불법의 사람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겠어요? 적극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뭐 여기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를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불법의 사람이 못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휴거돼야만 교회 시대가 끝이 나야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우리가 오늘 큐티하신 거 있잖아요. 에녹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
12장 6절입니다. 믿음이 12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에 제일 처음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그 아들을 놓고 나서 65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이 뭐죠? 머두셀라. 이 지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들 낳았지? 너 지금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에녹에게 이야기해 준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뭘 되죠?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시면요, 머두셀라가 죽던 해가 언젠가 하면요, 노아 600세대예요. 노아 600세대 해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가.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야, 놀랍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머두셀라 969에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에녹은 언제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세 휴거돼버렸어요. 휴거돼버렸어요. 이 에녹은 예쁩니다. 뭔 예쁩니까? 오늘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교회의 예뻐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환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때 그 들어갔던 노아는 뭐예요?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많은 일반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심기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은 이 환란을 다 통과해 같이 가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실은 대환란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 목적은 이스라엘이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신부고 몸인데 어떻게 하냐 들어갑니까?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홀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불법에서 나타나지 않는 건 왜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었으면은 우리 교회 생들은 마감이 될 거예요. 성령도 이승 떠나갈 거예요. 그래야 불법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녹은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될 사람의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소망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녹이 제 생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옮기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해서 증거를 받았겠어요? 그 성경은요, 그 한 구절만 보지 마세요. 앞뒤절로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 다 얘기가 나와서 살아난 거 얘기했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을 읽어보면 안 되면 앞뒤절로 읽으세요. 한 장을 읽어보세요. 또 다음 장 읽어보면 쭉 연결되어 읽어보면 다 나와요. 뭐가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는 분은 오늘 아침에 큐티 하나 한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을 그때 말씀 온다는데 뭘 들으냐?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물어서 해가고 같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갈 때 너 어느 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올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했거든요. 늘 뭔가 하면요,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하면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벌써 남은 성공교회는 아멘을 또 잘하시죠. 우리 모임에서는 단지 뭔가 하면 어지간해서는 아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파에서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그 지옥 가는 건 아멘.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남발해서 문제고 모임에서는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남은 성공교회는 적절하게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무 데나 대놓고 아멘 하려고 설교하기도 어렵게 만든 거 안 돼요. 너무 안 하고 너무 근엄한 예레미야 애가였고 안 좋다는 거예요. 정신한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속으로도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휴거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 반드시 그거 계신가? 11조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 하나님,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 18장에 그는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28장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모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전한테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선교제 가면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많은 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 라틴의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신앙생활 이거 수십 년 해가면요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부관의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매일 좋은 해만 쨍쨍 내릴 때 날이 있었겠습니까? 구름 끼고 바람 불고 폭풍 부는 날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데 전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혼란스러운 날이 와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어봐도 하나님 답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있으니까 그 부인 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여기 부인데도 그렇게 가니까 자식 10명 죽어버렸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지, 남편이라고 해보니까 온몸에 지금 병이 나가. 그럴 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여기 그건 상당한 기간 동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지만요 그건 자기들 말이에요. 그 말이 들을 만한 말도 많죠. 그러나 그런 혼란의 시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이유에 내가 증거같이 나오라 그랬어요. 욥은 창세기 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율법 관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도 요셉의 생애 보면 기구한 문명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기 그 동생 베냐민 노타가 그 어머니가 죽어버리잖아요. 아마 7살 정도 됐을 때 추적해 볼 때 죽었지 않나. 일찍이 어머니를 보내고 그 이복 형제들과 살면서 그 아버지가 첫사랑의 그 부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채색옷을 입고 가니까 질투를 해갖고 17살 좀 됐을 때 팔려갔잖아요. 그 인신매매 1호입니다. 인신매매 1호. 팔려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형제간에 팔려간 거예요. 사람 팔면 인신매매죠. 그래요. 거기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왔는지 몰라요. 거기서 또 성실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디바 아내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유혹을 해갖고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죄로 발표 들어가서 그 왕의 장관들이 있는 거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야, 내 팔자가 이랬나? 어떻게 일찍이 엄마도 돌아가시고 형제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팔아갖고 이렇게 하고 나는 그 여인이 나를 이렇게 속여갖고 내가 이렇게 원망, 분노, 질투, 정오심에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절대로 나에게 나쁨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가장 최단기 13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의 총리, 지금까지 30세의 총리된 사람이 없습니다. 요것도 그 인내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의 일을 내려놓게 하고 귀를 만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고 창세기 욥기 42장에 가면요 딱 세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뭐 소가 몇 마리 주고 다 알고 있어요. 양이 몇 마리 주고 다 알고 딱 배로 줬습니다. 아들, 딸만 10명 줬어요. 그럼 20명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20명 안 줬겠어요? 10명은 천국에 있으니까 10명 땅에 있으면 다 20명이에요. 합해보면 안 그래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야고보서 합해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혼란스러운 어떤 시간을 겪을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기간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 되고 또 하늘의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더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간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순풍에 돋떠져 가는 게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시간도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경주예요. 이게 뭐가 지구력이 됩니다. 끈기와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시는데 히브리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35절 36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달려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옛날에 대우에 근무하면서 마라톤 경기를 해마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마라톤을 잘합니다. 제가 마라톤 잘 못해요. 그래서 해마다 나가세요. 왜 나가냐? 거기에 축구 선수들이 다 1등에서 5등까지 다 해버려요. 저는 그 기록으로 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끈기, 인내심을 기르고 해마다 가고 제일 잘 달리는 건 6등을 해봤습니다. 6등을. 왜 6등을 했느냐? 다 중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6등 한 거예요. 왜냐하면 5등까지밖에 상 안 주거든요. 그러나 저는 상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끈기,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 뛰는 거예요. 경기 때마다 저를 끝까지 뛰었어요. 오르막 구간이 있어요. 오르막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걸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세 지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지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제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아있는 시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떻게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까 요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후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지대를 가지면요 잘못한 마음이 이제 한편 너무 동요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주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걸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죠? 어저께 말씀드린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어떤 분이 그러죠. 6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 안 웃는데요. 보통 어른들이 하루에 한 7번 정도 웃는데 그것도 다 비웃는 웃음이랍니다. 그 6월절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는 패스오버 절기 아니에요. 패스오버, 그냥 패스오버에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교절, 무효절 다 써야 됩니다. 그 교자랑 효자랑 한자로 같은 거예요. 누룩 없는 절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부르케가 집에 다니면서 구석구석마다 누룩이 있는 걸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혹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누룩이 있다면 제거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가까울 때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잠들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위험 앞에 정신 차려서 경계하며 신앙과 행동에 게으름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면 도적이 어쩌지 뭐 지금 말씀 찾지 않습니다. 도적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도적이 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적군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밤에 졸립니다. 그 초소설인데 깨어서 경계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예수님 오실 때 오니까 뭐 공부 뭐 대강 하면 되겠다.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때 제 이름 막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대학 다니다가 포기해볼 때요. 지금 이슬 끄덕고 나가고 괜히 또 대학 다니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사업하려면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도식에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이 아침 경건의 저기 말씀 양육, 훈련,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 삶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정말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내 삶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도하세요. 전도. 에녹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니라 사상 삼천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유 모르게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입원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 팔릴지라도 그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너희가 머리털가 다 선생님만 되었다. 이거는 뭐냐고요? 그때는 우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중국 사람들 이런 이야기예요. 오란싱 빼호 용비란싱 우연 뒤에는 필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 우리 기숙사에서 들어오는 메인 라인이 누수가 돼가지고 한 30만 원씩 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원래 도면대로 돼가 있지 않고 건물 밑으로 들어와서 수리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 부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건축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 하나님 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에 구원받았어요.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해야 그 사람 올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 무슨 저는 공사하는 거 너무 바빠서 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암으로 입원해 계세요. 형제님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 좀 드려주세요. 전화를 갔어요. 그래 옆에 가다 보니까 너무 수수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암이 걸려갖고 이 자궁암이 걸려갖고 이 방사선 치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창자가 다 붙어버렸대요. 그래 그 부인에게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조선족이에요. 중국 신주공부인데 8년 동안 교파교회 다닌 거예요. 복음을 다 풀어주니까 학생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왕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모친들 나는 복음도 잘 못 전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뭐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믿음만 해도 뭘 되나 여기 보니까 의의 면류관 하나 맞는 거예요. 요번 기회에 잘 이용하시고 모친들 계시면요 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될 때 거기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귀한 이런 시간에 연약한 형제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임박한 주의 재림과 성도에 합당한 삶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이 좀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일세는 정욕을 버리고 어렵고 경건함으로 이제 곧 영광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간 성도들 함께 이렇게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